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벌써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4장에 넘어가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전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우리 1장부터 3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모셔드리지도 않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너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여전히 내 안에 다른 신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있고 너는 너의 신을 잘 섬기라 라는 부분도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좀 갈등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 꿈풀이 했을 때, 2장이 꿈풀이 했을 때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던 것. 3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이유가 뭘까요? 네, 어떤 다른 면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장과 3장에 있었다라면 4장에서는 그 교만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우리가 3장에서 자신의 모양을 본딴 금신상을 만든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왜 우리의 삶의 교훈이 돼야 되느냐, 왜 경계가 돼야 되느냐. 제가 요즘 팀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책을 좀 보고 있거든요. 자, 이 내가 만든 하나님, 내 마음자리에 또 다른 우상, 하나님을 대체할 것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팀켈러 목사님이 하세요. 자, 팀켈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삶을 나타내지 못하고 여전히 대체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요.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유혹과 또 여러 가지 교만할 것들, 하나님의 대체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줘요. 그것이 팀켈러 목사님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섹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팀켈러 목사님의 말을 보면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얼마나 극도로 올라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경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닌 대체자, 즉 다른 것들을 숭배하려고 하는 경향이 짙어졌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돈을 강구하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다른 것들을 더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헌금을 해도 어떤 다른 것들을 기대하며 헌금을 해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대체할 것들을 자꾸 내가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체자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응답되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에 파선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파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음에 파선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인데 오늘 4장 1절부터 3절 또 34절에서 37절까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으로 영광 올려드릴 것을 고백해요.
이게 굉장히 달라진 겁니다. 3장 후반절에서 우리가 잘 봐서 알잖아요. 3장 후반절에 보면, 후반에 가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진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옷깃에 탄 냄새 없고 타지도 않고 멀쩡한 것을 보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참 놀랍고 위대하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뭐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 안에는 교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중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대체가 아니에요. 제3자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느부갓네살이 직접 간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간증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과정에 대해서 간증해요. 자, 오늘 이 꿈의 내용이 뭐냐? 4절 이후로 보면 큰 나무 꿈이에요. 큰 나무 너무 번성했죠. 새들도 많이 깃들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새들을 쫓아내고 나무가 무너져요. 그 꿈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해몽을 해주죠. 자, 그러면서 여전히 이때까지도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해요. 야, 하나님 참 이렇구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시작이 돼요.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라고 직접 1인칭을 하죠. 나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공포하는 조서를 1절에 써서 내려보내잖아요. 근데 이 조서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왕의 조서는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야 되는 거 아시죠? 왕이 선포하면 백성들은 쫓아가야 됩니다. 좀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여단장님이 그전에는 불교였는데 새로 오신 여단장님이 크리스찬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죠. 매주 교회를 나오니까 그 밑에 이제 뭐 대대장 또 우리 중대장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최고 권력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조서를 쓰고 선포를 하게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4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 간증은요,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간증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동안 꿈에 대해서 사실 2장과 비견되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죠. 모든 술사와 박사를 다 불렀죠.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꿈을 해석해주고 또 이제 다니엘에게 자리를 주죠. 비슷한 부분이 4가지가 나와요. 근데 자리는 없어요. 이미 다니엘은 총리라는 최고 직책에 있었고 이 친구들도 똑같죠. 근데 여기선 친구들은 안 나오지만 이런 과정 가운데서 똑같은 이야기를 왜 비슷하게 보내실까? 하나님이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2장에서의 꿈은 뭐였어요? 2장에서의 꿈은 느부갓네살 본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의 그 이후의 나라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나라들이 들어설 것이고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4장의 내용은 전혀 달라요. 4장은 느부갓네살 왕 본인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뒤에 보면 해석해 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보면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시리이다 하니라. 지금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좀 담대한 면이 있죠. 해몽을 해주면서도 뒤에 부연 설명을 해요. 이러한 꿈의 내용인데 이건 왕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러니 왕이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가 하는 조언을 잘 받아들이고 공의를 행하고 죄를 고백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일들이
다 물러가고 평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알았어 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2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한 때는 언제예요?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12달 아마 1년일 것 같죠. 12달이 지났어요. 지난 후에 왕궁을 거닐다가 자신이 이룬 나라들을 이룬 곳들을 한번 쫙 둘러보면서 야 뿌듯하다 만족하다 내가 이만큼 이뤘구나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에게 쫓겨서 내가 짐승같이 살았다라고 32절에 나와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 모습 보면 미친 사람, 광인이라고 할 것 같죠. 미친 사람의 모습, 손톱도 길고 발톱도 길고 머리카락도 길고 독수리처럼 야생의 짐승처럼 산 모습. 미친 사람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선포를 느부갓네살 왕에 듣게 하고 32절에 그리고 33절에 바로 그 일이 이루어져요. 무려 몇 년간이요? 7년간이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병이 들어서 왕궁 밖에서 지냈던 때를 그렇게 비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에게 쫓겨났다라는 것은 그가 병들었던 그가 어떤 모양으로 쫓겨다녔던 시간에 도망자의 삶이었던 시간에 그의 모습이 매우 형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높으신 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즉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의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1절과 3절, 34절에서 37절에 고백하는 거죠. 최고의 왕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 누구냐, 만주의 주가 누구냐,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절의 말씀을 잘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간증하는데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고백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다른 이야기 많이 해요. 하나님을 즐겁게 고백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즐겁게 고백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보세요.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룻의 고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을 겪기까지 뭐 했을까요? 사실은 이 룻의 어머니 나오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룻과 또 다른 며느리에게 알려줬을 텐데 이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겪었을까요? 사실 룻의 일들이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룻이 겪은 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에요. 뭐예요? 시아버지 잃었죠. 남편 잃었죠. 가난해졌죠. 모압의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도리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이 바로 간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얼마나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2절에 지금 이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2장과 3장, 그 중간 4장 넘어오기까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다니엘과 이야기하며 이 이적과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졌고 다니엘에게 물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에겐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3절 볼까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또 얼마나 영원한지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깨달아서 된 것도 있지만 배워서 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끊임없이 배웠다면 하나님을 참되게 알았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참되게 만났잖아요. 32절, 33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뒤집어진 일이 진짜 있나요? 물론 잔잔한 파도처럼 흘러간 인생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믿어지니까 믿었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다니엘의 역사나 또 느부갓네살의 일들이나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만나는 일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속사람이 변화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요. 저는 이 4장의 이야기 다니엘서에 기록된 게 다니엘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넣은 건 아닐 거라고 봐요.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논하고는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 여기서 왜 이야기가 나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고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권력자든 또는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망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은 변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 죽였던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의 친구, 그 친구를 양아들 삼아 사랑으로 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듯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모든 신들을 아마 버렸을 겁니다. 이후로 말씀에는 제단을 무너뜨리거나 그런 얘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만들어서 선포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최고의 신으로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좀 봐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우상이 여전히 남아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안의 우상을 좀 깨부셔야 됩니다. 아까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의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을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향해서 뭐예요?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예배드리거나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이 하나님인데 왜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꾸 다른 복을 강구하는 것은요,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죠? 돈이 더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보다 권력이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보다 성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빗대어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면서 진짜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진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감격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 본질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본질을 찾으려면 우리 안에 단단히 자로잡고 있는 또는 감춰진 우상들을 꺼내서 깨부셔야 돼요. 요시야가 우상의 제단을 깨부시듯이 단단히 깨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개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대체할 것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 안에 다른 우상들을 놔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깊어짐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내 안에 다른 우상들이 뭐예요? 깨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귀한 은혜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질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본질을 온전히 찾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본질에 비껴서 이야기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우리가 2장부터 3장까지 봤으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깨닫고 본질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린 변화하기를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실 때 어떻게 내어주셨습니까? 낮아짐으로 내어주셨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낮아지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낮은 자리로 가지 못하는 상황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아픔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 같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 참 비극인 겁니다. 우리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관해서 요즘 공유하지 못한다는 사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것, 예수님처럼 낮아진 자리로 가야만, 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로 가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럴 때 높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광인처럼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광인처럼, 진짜 미치광이처럼, 들짐승처럼 산 인생, 우리 인생이 병들고 버려진 것처럼 살아도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속사람과 우리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뒤에 보면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던지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교만한 자를 징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괴로움 당하는 것들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죠? 갚아주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삶이 다시금 원위치 되고 역사적으로 보면 왕위에 복권된 다음에 1년 뒤에 죽죠. 그리고 오늘 5장에 넘어가면 벨사살 왕으로 왕이 바뀌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를 복권하고 1년 뒤에 죽었다라는 추정을 역사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권력자들이라도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순간 바뀐다는 사실, 변화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많은 사도들도 어떻게 해요? 권력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를 믿는 이들이 생기게 되었고 놀라운 복음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
그게 바로 뭐죠? 간증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가운데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다른 우상들이 하나님을 대체하여 있진 않았습니까? 허상을 쫓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만난 고백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 기쁨 받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